8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하였을 때입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직면하면 힘들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고난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원수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없습니다. 4절에 까닭없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적들은 지금 시인을 못살게 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기서 물들은 이 죽음, 적들의 공격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물은 어떠한 살리는 의미로도 쓰여지지만 숨을 못 쉬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어떠한 그러한 적들의 그런 공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물들이 들어온 위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여기서 이 영혼은 원어적으로 볼 때에 이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파괴되면 그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빠지는 상황,
그리고 물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시인은 기록하면서 본인이 지금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냐면 피곤할 정도로, 기진맥진할 정도로 부르짖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목이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쉴 정도로 시인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쇠하여질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쇠하여지다는 원어로 보았을 때 기진맥진하다, 지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아가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 지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그 시인의 지친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 기진맥진할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쓰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렸는데 일이 해결될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들의 공격이 날로 더 강력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일상 가운데 부르짖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으면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무언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을 때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힘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으로 나아갔을 때,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어떠한 해결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 성도는 힘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보였는데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쳐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인의 고통이 더해감을 오늘 본문 7절과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조롱입니다. 외면입니다. 같이 문제를 돌파해도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든 상황인데 이 혼자 남은 것만 같은 그런 외로움을 더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은 지금 더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방을 한 대상이 누구냐면 적들이 아니라 영적 형제이고 가족입니다. 8절에 먼저 나오는 이 형제는 신앙 공동체,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면 어머니의 자녀들은 친형제들,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기되고 낯선 사람으로 취급당했다라는 것은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배신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당하는 시인을 보면서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거리를 둘까요? 왜 개입하지 않을까요? 잘못 엮이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들에게 본인들도 노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곤란해지고 그렇게 공격을 같이 받으면서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인의 행함을 하나하나 놓고 정죄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독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의 공격만으로도 힘든 시인인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믿었던 사람마저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비참한 시인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이미 너무나도 충분한 그러한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었던 사람들마저 나를 도와주지 않는 힘듦이 지금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힘들게 저희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업자득이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다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상황은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받는 쪽으로 내 삶이 계속해서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정당한 행함으로 나아갔고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누구의 기대입니까? 나의 기준이고 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본인의 기준과 본인의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지금 온 힘을 계속해서 쏟고 있습니다.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명확히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동체를 걱정합니다.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의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우매함을 아신다. 그리고 인간이 절대 죄를 숨길 수 없다. 그렇게 숨길 수 없는 분이다라고 시인은 지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 그리고 전능하심을 높이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가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걸 다락방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고 계신 분이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 전능함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 자체는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믿음이고 또 소망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냐면 그 인내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이 소망이 나를 인내케 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고 그 인내 가운데서 그 소망을 붙들고 이 소망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주는 힘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해결해 주셔야 하는 타이밍까지도 그 시점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알고 계시는 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분이 전능하시라는 사실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 기도의 자리에서 견고해집니다. 13절의 시인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시인이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보면은 인자, 구원의 진리, 긍휼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냐면 인자, 구원의 진리, 긍휼,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지금 계속 이 언약 관계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관계의 사실이 주는 힘을 공급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본인을 위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스스로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그 사실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인간적으로 반응할 것 같으니까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본인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시인은 아니까 무엇을 걱정하냐면요, 본인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걱정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공동체를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사람은 힘들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만 보게 되었죠. 그래서 주변을 볼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갖는 것은 굉장히 힘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주님의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키시냐면 자신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시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믿음 잘 지켜주셔서 이 주님의 교회가 헛된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본인의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 조롱과 수치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여전히 좋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지쳐 있는데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시인은 어떻게 또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확인하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르짖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기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부어지냐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나의 마음 속에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지,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나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그 속에서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관계의 견고함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해서 그 가운데 깨닫게 된 사실을 가지고 확신하며 믿음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기도 받으시고 기도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앞에서 목도하는 축복이, 또 그날을 위해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승리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치고 또 힘들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기도 속에 힘을 얻어 또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